자, 오늘은 신명기 7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전쟁의 6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신명기 6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적인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을 경계해라. 그 위험은 뭐냐면 부요에 따른 위험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둥 따뜻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배불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신명기 6장의 경고이고요. 신명기 7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게 될 외부적인 위험, 즉 가나안 7족의 위험이 있다. 이 가나안 7족들이 너희하고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7장 1절로 5절은 가나안 7족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전쟁의 원리. 그리고 6절로 16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실 특권이 뭔가, 특권. 그 다음에 17절로 26절은 가나안 7족과 전쟁을 할 때 오게 되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려움의 문제, 특권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신명기 7장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게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저절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7족이 오랫동안 살고 있던 땅을 내줄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7족은 그 땅을 내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 땅을 가나안 7족은 안 내주니까 필연적으로 거기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긴 차지하죠.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을 해야 될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7족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극도로 부패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룰 전쟁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을 하지만 그 본질 배후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리적 전쟁도 해야 되고 영적인 전쟁도 해야 되고 이중적인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장을 잘 해야 된다, 정신적인 무장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오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류 평화를 자기가 위한다는데 자기가 인류 평화에 위한 거 쥐뿔도 없으면서 자꾸 그런 소리 하는데, 인류는 그렇게 평화가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끝까지 있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했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뱀의 후손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신앙의 사람들과 불신앙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쟁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리적인 전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배후의 전쟁은 항상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은 그런 인류 역사의 과정이 현실적으로 역사 속에 한 가지 나타난 그런 갈등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단지 상황만 다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은 갑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어 천국은 가는데, 천국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은 영적인 전쟁의 과정이라 전쟁이라 할 수 있어요. 왜 인생살이가 좀 피곤한가?
전쟁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다. 전쟁할 때 누가 그렇게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거쳐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신명기 7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을 해야 될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Holy War, 거룩한 전쟁.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하기 때문에 진멸해야 한다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하람입니다. 여기서 나온 명사가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이 다 거룩한 전쟁은 아니에요. 6.25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가 아닙니다. 그런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죠. 민족끼리 그렇게 총불이 되고 싸우고 죽이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죽이려면 딴 민족하고 하든가,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하는 전쟁은 다시는 그런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거룩한 전쟁 헤렘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나?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야 돼요. 하나님의 승인이 있는 전쟁이라야 한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해라 할 때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전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가나안 7족과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쟁은 그 원수를 진멸하는 전쟁이라 해야 돼요. 살려두고 포로는 살려두고 그런 건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원수를 진멸하는 전쟁이라.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약속이 있는 전쟁이라야 한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긴다. 그래야 그게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로 전쟁 자체가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의미가 있는 전쟁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성도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이 되려면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수행한 물리적인 전쟁으로서의 거룩한 전쟁은 이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보다도 예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수행해야 될 영적인 전쟁의 예표인 것입니다. 가나안 7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원수들의 예표이고, 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가 약속하신 천국의 예표이고, 그리고 거룩한 전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예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이 신명기 7장의 거룩한 전쟁은 바로 신약시대 영적인 전쟁의 예표, 타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의 이 거룩한 전쟁의 원리는 오늘 신약시대의 영적인 전쟁의 원리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7장 1절로 5절 이 거룩한 전쟁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나? 6가지가 있어요.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전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승리의식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 패배의식을 갖고 하면 안 되고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아멘. 싸우는 사람이 나는 이긴다는 의식 갖고 싸우는 사람하고 나는 진다는 의식 갖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승리의식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여기 7장 1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만일 들여주시면, 만일 가나안 7족을 쫓아내시면, if가 아니에요. if가 아니고 when,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건 확실히 정해진 거고 가나안 7족을 쫓아내는 것도 확실히 정해진 건데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얘기죠. if가 아니고 when이에요. when. 그러니까 if면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when은 반드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또 가나안 칠족을 물리치고 또 가나안 칠족을 너로 하여금 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승리를 주실 때에 약속을 신뢰하고 승리를 반드시 주시니까 그 때를 신뢰하고 전쟁에 임하라, 그런 얘기예요. 승리의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이겨도 그냥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라. 넉넉히 이기는 자라. 아멘.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넉넉히 이긴다. 누구하고 싸워 이기나 하면 마누라하고 싸워 이긴다는 게 아니고 원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싸워서 넉넉히 이긴다. 원수가 나를, 마귀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정복자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의식이죠. 마귀는 이미 졌어요. 이미 졌습니다. 하늘에서 찍혀 내려왔고요. 하늘에서 쫓겨났고,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났나? 머리통이 터져가지고 쫓겨났지. 머리통이 이미 확 터지고, 그리고 계급장 다 뜯기고 뭐 루시퍼 뭐 과거에 별 달아서 무슨 병이 있어요. 방위병도 아니야. 지금은 그냥 무등병이야. 무등병. 쫓겨나고 땅에 찍혀가지고는 하늘을 못 올라가고, 지금은 그냥 성도들이나 괴롭히려고 돌아다니는 이런 쓰레기 잡것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이미 진 존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기신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패배의식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승리의식 갖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나는 어떡하나, 아이고 죽게 됐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난리 났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이긴다. 병들어도 나는 낫는다. 가정이 쫄딱 망해, 사업이 쫄딱 망해도 난 다시 일어난다.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난 다시 승리한다. 승리의식이 있어야 된다. 아멘. 승리의식. 한번 해보시죠. 나는 이긴다. 그렇죠. 그런데 숫자라든가 뭐 군사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가나안 칠족이 훨씬 숫자도 많고 능력도 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전쟁 경험도 없고 뭐 무기를 쓸지도 모르고 무슨 국방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능력으로 숫자나 힘으로 싸우면 가나안 칠족하고 상대가 안 돼요. 가나안 칠족이 세고 이스라엘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광야에서 곱게 자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칠족은 요새 말로 하면 아주 싸움에 훈련된 사람들, 아주 쌈딱들이에요. 쌈딱들. 이 쌈딱들하고 싸움을, 전쟁을 안 해본 사람들하고 싸우면 쌈딱 이기죠. 물리적으로는 이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숫자나 내 능력을 갖고 전쟁하면 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긴 다 틀렸어요. 우린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요. 지옥 가는 게 안 됩니다. 망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승리의식.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이 이 원리를 신약의 용어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는 싸우긴 싸우는데 육체의 능력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원수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들을 파괴하는 군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군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우리가 약해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식이 있어야 된다. 첫째 원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전쟁에서는 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싸워도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적이 자기 마누라인 줄 알고 맨날 마누라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마누라가 적이에요? 자기 친구 중에 최고의 우방이지. 근데 우방하고 왜 싸우냐 이거야. 자기 남편이 왜 자기 적입니까? 자기의 우방 중에 최고 우방이지. 그래도 돈 벌어다 갖다 주는 게 남편이지 옆집 아저씨가 갖다 줍니까? 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방인데 왜 우방하고 싸우냐 이거야. 적을 알아야 돼. 이 적이 누군지 모르면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그겁니다. 도대체 김정은이가 우리 적인가 우리 친구인가, 이걸 옛날 배운 사람들은 다 학교에서 그건 우리 적이다, 김일성 우리 원수다, 그 아들 원수고 손자도 원수다 다 배웠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적인 줄 아는데, 요새 배운 사람들은 다 친구로 배우고 나와가지고는 이게 북한의 지도자를 친구로 하는 사람하고 적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분명해요. 가나안 7족입니다. 그들의 싸울 적은 가나안 7족이에요. 7족속이에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는, 친구 이름도 외우고 마누라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이런 원수 이름까지 다 외워야 됩니까? 가나안 7족,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허접한 족속들인데, 이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은 벌을 내리실 때가 된 거예요. 벌을 내리셔가지고 죄악의 분량이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벌 줘도 한 가지 잘못했다가 탁 벌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세요. 금방 벌 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거긴 점수가 쌓여가지고 99점 100점 딱 올라가면 그때는 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면 벌이 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저질러도 조금 하다가 한 50점쯤에서 확 돌이켜야지, 99점 100점까지 넘어가면 그때는 아주 매서운 매가 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악도 관영을 해야 벌을 받게 되는 건데, 이 아모리 7족은 죄악이 관영했어요. 아주 점수 다 땄어요. 벌 받을 점수 다 땄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아 네 자손은 400년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꽉 차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내쫓지 않고 있는데 꽉 차게 되면 그때는 내쫓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도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원수가 누군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 원수가 누구죠? 원수를 옆에 있는 김집사인 줄 알고 싸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원수를 우리끼리 원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원수예요? 이 복음서와 서신서는 성도가 개인적으로 싸워야 될 원수가 셋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개인의 원수는 뭐냐? 첫째, 육신의 정욕. 둘째, 안목의 정욕. 셋째,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의 개인의 원수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적으로 삼아야 될 원수가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는 5가지예요. 5가지.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원수니까요. 첫째는 뭐냐? 원수, 5 원수의 두목이 용이라고도 불리우고, 뱀이라고도 불리우고, 옛뱀이라고도 불리우고, 마귀라고도 불리우고, 사단이라고도 불리우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용이 우리 원수의 총두목이에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렇죠. 그 이상해. 이방 종교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도 항상 용 그림 그리고, 조폭이 뭐 등어리에다가 무슨 무궁화꽃 그런 거 한 거 보셨어요? 애국적인 견지에서 무궁화꽃을 새긴다 그런 거 봤습니까? 항상 뱀 그림 아니면 용 그림 그런 거 그려놓고 목욕탕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 원수의 총 두목은 용입니다. 두 번째 두목이 뭐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 그랬어요. The beast from the sea.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게 짐승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정치 세력.
정치 세력,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짐승. 그 다음 세 번째 원수가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The beast from the land. 땅에서 나온 짐승. 이게 뭐냐? 이것은 거짓된 복음 진리를 대적하는 종교 세력, 이단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정치 세력도 짐승이고 종교적인 세력 이단도 짐승이에요. 근데 이 짐승들끼리 친해. 왜? 짐승들끼리 친하지. 그럼 짐승이 사람하고 친합니까? 짐승들끼리 친해가지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하고 항상 연합돼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아주 센 나라야. 이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단이 왜 굉장히 많아지나? 이단이 정치가들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가들이 이단, 거기 가면 표 많이 준다 하니까 가가지고 뭐 축사도 하고 이단하고 뒤에서 뭐 다 이렇게 하고 우리 표 찍어주면 우리가 너 봐준다. 이래가지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놈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놈하고 합쳐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는 뭐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또 뭐 추세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그 못된 짓 때문에 지옥에서 형벌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 매를 벌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매를 벌죠. 그게. 아니 세상에 정치를 하면 올바른 종교를 양육하고 못된 종교는 치고 그래야지. 못된 종교하고 손잡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돼. 그래가지고 몇 년 해갖고 뭘 얼마나 누리려고 그 짓을 하냐. 그런 사람들이 그게 바보 멍텅구리. 지옥에서 매를 아주 벌고 있어. 지금 조금 뭐 좀 누리고 지옥 가서 영원히 매 맞을 짓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 뭐라 그러나? 영어로 FOOL. 바보. 애들 말로 쪼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하고 다 연계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단이 막 융성하는 것은 정치가 힘을 입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융성합니다. 그러니까 용 밑에 짐승 두 마리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세력도 아니고 종교 세력도 아닌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로 문화, 경제 이런 세력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큰 음녀라고도 하고 바벨론, 교회를 대적하는 문화 경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세력도 노래를 불러도 유행가를 불러도 꼭 하나님의 교회 대적하는 유행가 부르고, 보면 이 락앤롤 하는 가수들 보면 아주 지옥으로 가는 하이웨이 무슨 검은 안식일, 안식일이 왜 검어? 가수 이름이 검은 안식일 이런 게 많고요. 그 노래들은 다 사탄적인 노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바벨론이죠. 또 경제 세력, 대한민국 재벌들, 기독교인 재벌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무슨 불교인데 또 불교도 또 무슨 정통불교, 동국대 나온 불교도 아니야. 또 어디 이상한 불교, 이상한 동그라미 그리고 다니는 불교, 그런 걸 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기업이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옥 가서 받을 벌을 벌고 있는 거죠. 지상에선 돈 좀 벌지 몰라도 지옥에서 벌은 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네 번째 원수이고, 다섯 번째 원수가 짐승의 수라고 불리우는 666을 받은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이에요. 6이라는 것은 인간의 숫자고 7은 하나님의 숫자고, 6은 실패의 숫자고 7은 성공의 숫자고, 6은 불신의 숫자고 7은 믿음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은 뭐냐? 이걸 받은 사람들은 이마에 666을 여기다 그리고 다닌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생은 안 믿어.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세 번씩 안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멸망. 한 번 망하는 게 아니야. 아주 철저히 망하는 거죠. 666을 받은 인간들, 끝까지 안 믿는 불신자들, 이게 이제 원수예요. 그러니까 다섯 원수 다 외우셨어요? 두목이 누굽니까? 용. 그다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이 뭡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세력은 뭡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경제 세력은 뭡니까? 바벨론. 끝까지 안 믿는
불신자들은 뭡니까? 666. 예, 이게 다섯 원수인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다섯 원수인데, 이 다섯 원수가요, 다섯 원수가 누구를 핍박하나 하면 예수님을 핍박해. 예수님을 핍박해요.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낳은 남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남자를 핍박한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남자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여자가 낳은 남자를 핍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해.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싸우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승리한다. 그저 성도들은 예수밖에 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밖에 몰라. 예수와 말씀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와 말씀으로 어떻게 그 다섯 원수를 이겨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다섯 원수들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다 던져져. 지옥에 다 던져져. 마귀는 지옥, 그리고 이단하고 손잡고 국회의원 된 인간 지옥, 이단 괴수 지옥, 불신자 지옥, 돈 버느라고 무슨 이상한 종교 융성케 하는 사람 지옥. 그런데 예수 말씀과 기도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 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과 하나가 돼. 하늘과 땅이 완전히 일치가 되고 천국이 땅에 이루어져요. 천국이 땅에 이루어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성도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조금 좀 괴로워도요, 그냥 너무 괴로워하지 마요. 조금만 있으면, 시궁창에 거꾸로 박혀 있어도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축복을. 지금 군대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제대할 날은 온다 생각하면, 군대 생활을 할 때, 제대할 때 누가 승질내면서 제대해요? 정말 기뻐하면서 제대하지. 저는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잠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마가린 식기당번을 해가지고 마가린을 한 주먹을 훔쳐왔어. 더러운 손으로 한 주먹을 훔쳐갖고 지가 혼자 다 먹지 않고, 그 공주대학 출신인데 내 입에다가 절반은 넣어주고 제 입에 절반을 넣더라고요. 야, 그때 자다 말고 마가린이 입에 들어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마가린. 그래가지고 밖에만 나가면 내가 마가린을 아주 한 덩어리를 사서 먹겠다 했는데 이상해. 부대 발길을, 정문을 딱 나서는 순간 마가린은 생각도 안 나. 내가 그런 걸 왜 먹었나, 그런 생각만 들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겨요. 이겨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야. 이겨. 우리는 넉넉히 이겨. 다시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이기는 자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기도, 이런 것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신약시대에도 우리 원수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원수하고 타협하고 원수에게 굴복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목회자들도 이런 원수들이 굴복해서 설교도 원수들이 굴복하는 설교나 하고, 교인은 좀 모일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은 천국에 가도 천국의 상급이 엄청나게 깎여갖고 나보다 조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깎이는 거죠. 원수들에게 굴복하는 말이나 하고 원수들에게 굴복하는 소리나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모아요. 치사하게. 그러지 말아야죠. 목회 조그맣게 해도 예수의 이름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거룩한 전쟁의 원리는 원수들과 조금 더 타협할 여지를 주지 말고 진멸을 해야 돼요. 진멸. 원수를 진멸해야 돼. 아니, 무슨 전쟁이 진멸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원수를 그렇게 싹 죽이라 그러냐,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러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전쟁에서 싹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전쟁에서는 싹 죽이라는 거죠. 이 진멸하라, 7장 2절 중간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다 하는 히브리어 동사
하람에서 헤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명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진멸 안 하면 자기가 죽어요. 거룩한 전쟁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보고, 야, 너는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에 그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진멸을 안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말렉 족속 왕 아가기를 살려두고 양과 소 중에 좋은 거 기름진 거 다 살려도, 그리고 무가치한 거 낮은 것 그런 것만 진멸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하려고 했다. 하나님 핑계를 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3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룩한 전쟁의 원리를 버리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래서 사울은 왕에서 폐위되고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고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짓만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원수를 진멸해야 될 이유는 살려두게 되면 악한 영향력이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지속되는 겁니다. 지속돼. 신명기 7장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원수를 진멸하지 않으면 원수가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죽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멸당하는데 원수를 진멸 안 하게 생겼습니까? 진멸해야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Give no place to devil. 마귀에게 조금도 자리를 내어주지 마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무슨 이단 사상, 불법, 악,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것에 조금도 빈자리를 내어주지 말아요. 이단,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이단도 다 나쁩니까? 뭐 천주교인도 좋은 거 많이 합니다. 그럼 글로 가시지. 또 뭐 다른 종교 불교에도 좋은 거 많습니다. 많은 줄 알아요. 많은 줄 아는데 천주교도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알아요. 이슬람도 좋은 거 많이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 많이 해도요, 가장 결정적인 데 거짓말 하잖아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는 문제에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을 지옥 가게 하잖아요. 아니, 쓸데없는 거 좋고 가장 중요한 거 잘못되면 그거 잘못된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슬금슬금 받아들이고 괜찮지 않냐 괜찮지 않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진멸, 그러다가 물리적으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단 사상을 마음속에 조금도 받아들이지 말고 원수의 가르침을 조금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전쟁에서는 원수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야 된다. 2절 후반에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라. 언약이라는 게 말로 맺는 agreement, 동의 아닙니까? 협정, 약속, 그런 거죠. 맺지 마라.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깜빡했어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헌 옷을 입고 떡도 곰팡이 난 걸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먼 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을 듣고 왔는데 우리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겠다고 언약을 좀 맺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먼 데서 왔다니까 여호수아 족장들이 언약을 맺어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3일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까운 데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야.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회중들이 그런 쓸데없는 언약을 왜 맺었냐 하고 족장들을 원망하지만, 그래도 언약은 언약인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 했으면 맺지 말아야지. 그걸 맺어가지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에
이 원리를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그랬어요. 교회는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조금 더 협정을 맺지 말아야 돼요. 타종교나 이단들과 무슨 신앙의 내용까지 타협해 가면서 대화한다든지 무슨 연합운동을 한다든지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WCC 운동과 같은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에는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침례교는 그런 데 안 들어가 있어요. WCC 무슨 KNCC 이런 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천주교하고도 연합하고 또 보면 공산주의자들하고도 연합해. 해방신학, 리버레이션 티올로지. 해방신학 아니에요. 해방신학은 이게 뭐냐,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해방신학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다 구원해서 다 천국 가게 한다는 만인구원설이에요. 유니버설리즘, 만인구원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방신학의 선교 개념은 WCC의 선교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소위 미시오 데이라는 거예요.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 말은 좋아, 하나님의 선교, 말은 좋은데 이게 뭐냐면은 아주 사람 속이는 못된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그건 하나님 보고 하시라고 하고, 그럼 교회는 뭘 하는 거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교가 뭐냐? 프로레타리아를 해방시켜야 된다. 프로레타리아를 부르주아의 그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막스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은 결국은 막스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칼 막스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WCC는 교회 헌금을 가지고 이 프로레타리아 해방운동에 쓰고 있는 거예요. 공산혁명에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그 혁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이단이든 뭐든 다 들어오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원리를 받아들이질 않나, 이단을 받아들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교회연합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교회연합이 아니라 이건 종교연합운동이죠. 종교연합을 하는데 심지어 WCC 총회에서 한국의 어떤 여성신학자는 굿도 했어요. 굿, 한풀이 굿. 아니 굿을, 교회연합운동한 데서 굿을 해요? 굿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요? 그럴 순 없죠. 저는 어려서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 살았는데 학교 갔다 오면, 제가 인천 축형국민학교 다녔는데 학교 갔다 오면 여기저기서 굿하는 집이 많았어. 그 달동네에 덩덩덩덩 덩덩덩덩 하면 벌써 굿하는 거야, 굿하는 거. 그럼 뭐 떡은 얻어먹어 좋은데 난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나. 세상에 무슨 저런 음률이 다 있나. 굿소리 얼마나 나는지. 구술의 사람들이 의지할 게 없으니까 다 무당와갖고 굿하고 다 그래.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 그 달동네 그 지금도 교회 성가대가 국거리 장단으로 찬양하는 건 아주 딱질색에는, 아이고 장단 쓸 거 많은데 왜 그런 장단 덩덩덩덩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거 장단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집단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물론 WCC도 밑에 내려간 풀뿌리에 가면은 무슨 4H 클럽처럼 봉사활동하고 그런 건 있겠죠. 그런 데는 가담해도 그냥 그런 불신자들하고도 하는 거니까 그건 사회 봉사활동이니까. 그런데 종교연합,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파괴하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는 목사래, 자기가 목사인데 자기 집에다가 성경도 갖다 놓고 불상도 있어. 그리고 마리아상도 있어. 다 믿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기 둘 때 양수겹장 있죠. 한 외통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부처님의 은덕도 있겠고, 부처님이 혹시 아니면 부처님이 혹시 외출하셨으면 알라의 도움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삼겹줄로 천국에 가겠다. 야, 이런 개소리. 이런 헛소리는요, 이건 사람을 지옥에 빠뜨리는 마귀 소리, 용의 나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우리 자녀를 가르치면 그게 큰일 나는 거죠. 물 좀 마시겠습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천국에서 받아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제 두 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거룩한 전쟁에서는 원수들과는 절대로 혼인관계를 맺지 마라. 혼인관계를 맺지 마라. 그러니까 다섯 번째 원리가 사실은 네 번째 원리를 가정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마라. 왜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멸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혼인관계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이불 속에서 아들한테 속닥거리고 여보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주일날 놀러 갑시다. 그러면 아들이 좋은 생각이네 하고 놀러 따라가지 교회 옵니까? 이 불신자들이 신자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신자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결혼을 절대 불신자고 시키지 말아요. 솔로몬이 대표적인 증거 아닙니까? 처가 700이고 첩이 300이고 도 앞에 1000이야 1000. 아이 뭐 한 100분, 그 중에 100분지 1만 해도 괜찮겠구만. 100분지 1이라도 열 아니에요, 열. 근데 1000명이나 거느리니까 1000명이 뭐 온갖 아주 각국 대표 다 오는 거죠. 각국 대표가 다 와가지고 우상을 다 들고 와가지고는 이불 속에서 폐하 왕이시여 하다가 또 여보 이러다가 내가 이거 하나 어려서부터 믿던 종교인데 요거 좀 산당 하나 지어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아이고 그래라 그래 이래가지고는 여기저기 이방 신전 만들고 그 죄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결혼 잘못해서.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도요 불신자하고는 절대로 혼인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 불신자와 혼인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과 혼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어찌 일치가 되느냐? 성전하고 우상하고 어찌 일치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녀들을 불신자하고 혼인시키지 말아야 될 책임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주지 마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며느리를 들이지 마라 이겁니다. 아버지 책임이에요. 어머니 보고 하라고 할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결혼시킬 때에 반드시 좀 모자라도 신앙 안에서 결혼을 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물론 불신자라도 전도를 해갖고 신앙을 갖도록 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그대로 오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 인생에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떤 한 사람 아는데 목사 딸이에요. 근데 너무 자기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결심을 했어. 나는 믿던 안 믿던 무조건 부자에게 시집을 가겠다. 그래서 이 여자가 부자에게 시집 갔어. 대전에서 아주 둘째 셋째 가는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가만 보니까 그 여자가 돈은 쓰는데 행복하지 않아. 집에 가서 말도 안 통해. 신랑하고 사랑도 없어. 대화도 안 해. 대화해도 통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돈이나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행복하겠습니까? 집에 가면 신랑하고 신앙적인 대화도 하고 같은 신앙 같은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오사바사 대화도 통하고 재미가 있어야지. 가봐야 재미도 없고 돈 주면은 그냥 그거 갖고 나가서 먹고 놀고 다니고 그거 뭐예요? 그건 불행한 사람이고 불행의 시작이고 현세의 불행이요 영원의 불행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도 뭐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자식들이 뭐 불신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걸 이기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시켜야 돼. 너는 반드시 신앙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너는 불신자하고 결혼은 안 된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태어난 지 1시간 됐을 때부터 너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 나중에 큰 다음에 하려면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오히려 난리만 나고.
그렇죠. 결혼은 안 된다.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로 거룩한 전쟁에서는 원수들의 종교와 관련된 그런 건 모든 걸 단절해야 된다. 신명기 7장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이방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파괴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뭐 불상 파괴하고 저 마리아상 찍어버리고 그러고 다녀야 되나요? 소위 아이콘 어클레스틱 컨트로버시, 이 우상 타파 논쟁이라는 게 그 역사 속에도 있었는데, 옛날 종교개혁계에도 마르틴 루터와 같이 개혁하던 카스파르 슈뱅크펠트라는 사람이 성화 성상을 파괴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쫓아 버린 적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불상 파괴하고 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신약 시대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갑에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부적. 교회 다니면서도 부적 아주 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갖다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버리기 겁나면 갖고 오세요. 다 태워드릴 테니까. 부적, 무슨 또 굿할 때 입는 옷, 굿옷. 대전에 어떤 부인이 교회를 나오는데 집사인데, 그 사람이 저걸 연구를 해서 춤인데 이 동양춤, 무당춤을 연구하죠. 무당 옷을 많이 가지고 집에다가 무당 옷만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병이 드는데 원인도 모르게 쓰러져 가지고 병 들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병 들고, 근데 가서 보니까 무당 옷을 많이 써요. 그걸 갖다 버리고 태워버리라 했더니 그걸 태우고 그 사람이 회복됐어요. 그런 걸 두지 말아야 돼요. 부적 같은 거 푹푹 다 찢어야 되고요. 다 갖다 버리시고, 거기 집에 혹시 불상 같은 거 있으면, 금 몇 개 한 거 있으면 금만 긁어서 두고 나머지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제가 미국 있을 때 전도를 갔는데 한국 여자가 중국 사람하고 살아. 근데 중국 사람이 요리사, 중국집 요리사인데, 전도를 했더니 아내도 믿고 남편도 믿었어.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중국집 배불뚝이 우상 있잖아요, 그걸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 그래서 왜 갖다 버렸냐 물어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저 물건이 아주 재수없는 물건처럼 느껴진대. 그래서 자기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대. 잘 버렸다. 저 재수없는 물건을 갖다 버려야 당신 집안이 잘 된다. 그래서 그 후에 뭐 둘이 잘 살고 아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삶의 우상 숭배의 흔적이나 냄새조차 없어야 된다. 아멘. 그렇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다 넉넉히 이길 자고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그냥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적 전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안 나가려고 하고 안 쫓기려고 하고 또 안 무너지려고 하고 합니다. 물러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다 파괴해버리고 다 파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한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승리하다가 영원한 승리,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